우리가 지난 주일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오전 오후 예배에 마르야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안나와 시므온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 선지자는 여선지자로서 그의 나이가 84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당시에는 이제 산모들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부정하다라는 그런 율법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남자는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80일 동안을 이제 어느 누구하고도 이제 접촉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런 정결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출산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났을 때에 부모들이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하다가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은 우리가 한 100일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제 헌화례라 하여서 아이가 첫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모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아이를 축복하는 이러한 정결 예식을 지금 치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나오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게 될 시므온과 같은 자 그리고 안나와 같은 선지자, 이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또한 기다렸음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일대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를 이제 공간 복음이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복음은 다른 시각에서 또한 다루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를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안나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경배하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아멘.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바로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라, 여선지자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안나의 의미는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요, 이제 37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말하고 있죠. 참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바르게 이렇게 또 해석을 잘 해놓은 것을 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 또 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예전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나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의 나이를 뭐 100살이 넘는 또 아주 이렇게 나이를 늘려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헬라 원어의 입각에서 정확하게 직역을 했습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84세라는 거죠. 지금 나이가. 그런데 여기에서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여인이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젊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7년 동안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그의 나이가 84세인데
얼마 동안을 혼자 살았는지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7년 동안 결혼하고 살았다고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당시의 요세푸스 학자랄지 초대 교회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당시의 유대의 전통은 저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도 저혼을 많이 이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어린 나이, 소녀의 나이죠. 15살 전후에 이제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안나라는 선지자도 젊을 때, 어렸을 때 시집을 와서 고작 해야 7년을 살았으니 이제 20대 갓 초반의 나이가 되어서 정상 과부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나이 지금 84세가 되도록 거의 60년이 넘도록 혼자 살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60년이 넘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의 탄생,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년이 넘도록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안나 선지자는 84세가 되도록 지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매일 새벽에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귀한 주중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것을 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댁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지만 새벽에도 정한 시간 늘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믿음으로 나오시는 얼마나 귀한 신앙의 안나 선지자 같은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안나 선지자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되어져요.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뒷방으로 늘어앉은 것이 아니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의 헌법에 따라서 나이 만 70세가 되어지면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년이 되어서 시무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지만 은퇴 자리로 들어갔다 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다 은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안나 선지자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모든 후배님들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나이 84세가 되도록, 비록 그가 60년이 넘도록 과부로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멸감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들은 지나가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뭘 했겠어요? 바로 그는 말씀대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섬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고 이렇게 병약할 수 있지만 기도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나라의 위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에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던 비상계엄을 만났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해제가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이제 집권당에게 위임하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달라고, 전쟁의 화염 앞에서도 모든 총칼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석같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전후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후진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열강으로 선진국 반열로 들어가기 나른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이정자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터질 때 어떻게 했어요?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보루가 되었을 때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북한이 또 우리가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에,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에 괴수가에서 북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물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미소 열강에 의해서 38선으로 두동강 났지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여러분, 1948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롭게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은영 박사인가요? 그분이 또한 목사님이요 국회의원이었는데 불러다가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국회가 시작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절대로 여러분 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대통령 유시아의 모든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며 궁경에 국민들 앞에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나 선지자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11월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점검하였습니다. 날마다 감사, 범사 감사, 전천후 감사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절기가 되었다고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이제 뭐 성경 앱도 있고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찾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성경이 바뀌었어요. 올해죠,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찾은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공동회를 할 텐데 그 말씀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엄청난 팬데믹 하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나 선지자는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에 60년 넘도록 84세가 다 되도록 그의 삶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토록 구하였던 메시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실과 실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나심을 바라보며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메시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는 여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고백처럼 요한 사도는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나라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한 온수마이가 비록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일들이 끝나는 시점,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노릇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자들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비록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없고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예배 때 보겠지만 25절에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뭐라고 할 것이냐? 정말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늘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 늘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인정,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 바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누가 만납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바로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와 같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며 또한 시몬과 같이 의로운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와 이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요, 어떠한 것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지려질 때에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영혼이 될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안나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